네, 오늘은 27번째 27번째 방언 기도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방언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또 알고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또 방언 기도를 또 기도하셨는지, 해보셨는지, 또 방언 기도를 하실 수 있는지, 이 과를 준비하면서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래서 먼저 좀 외람된 질문일까요? 나는 방언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손 들어봐 주시겠어요? 그냥 하실 수 있으면 손 들어주시고, 아니면 네, 됐습니다. 방언 기도가 할 수 있는 분도 있고, 뭐 또 안 하는 분도 있고, 못 하는 분도 있고, 뭐 그냥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방언 기도에 대해서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잘 깊이 깨달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방언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고린도전서 14장을 꼭 읽어보시면 되고요. 근데 14장은 14장만 읽으시면 안 되고 13장부터, 그러니까 12, 13, 14 이렇게 같이 읽어야 됩니다. 세트 메뉴의 세 가지가 12, 13, 14 같이 읽어야 더 그 의미를 깊이 이제 깨달을 수 있을 텐데요. 오늘 챕터 27번째 27 방언 기도 글로사라고 하는데, 우리 고린도전서 14장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자, 고린도서 14장 14절에서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방언이라는 말은 이 성경 원어로 보면 글로사라고 돼 있어요. 글로사. 글로사라는 게 원래 이 혀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글로솔랄리아라는 거 하는 건데, 글로사, 이 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내가 혀를 이렇게 주장하고 움직여서 말을 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그죠? 기도할 때 하나님께 내가 의지로 이렇게 혀를 움직여서 하나님께 말을 하는 거죠. 지금 제가 의지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을 해야 되겠다 하면 제 혀를 움직여서, 머리가 혀를 움직여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죠? 자, 그렇게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한다. 이 영이라는 말은 성경 원어로 보면 푸뉴마입니다. 옆에 써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푸뉴마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바람, 영, 이걸 뜻할 때 사용되는 단어죠. 그죠? 바람과 영을, 하나님의 영을 나타낼 때 푸뉴마. 이걸 이제 히브리어로 하면 뭐죠? 그쵸? 제가 지난주 주일날 얘기했던 것처럼 루아흐는 이제 하나님의 영이 수련회를 운행하셨다. 창세기 1장 2절.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창세기 8장 나눌 때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신 다음에 이제 다시 물이 줄어들 때 거기에 뭐가 불었더라? 바람이 불었다. 그렇죠? 그 바람이 그 루아흐입니다. 똑같은 단어예요. 그 히브리 말로는 루아흐, 헬라어로는 푸뉴마입니다. 그러니까 방언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으로 기도한다? 지금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있죠? 영으로 기도하는 게 방언 기도다. 일단 기본적인 개념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어지는 말씀은 뭐냐?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이 마음은 뭘까요? 이 우리 심장을 뜻할까요?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이 마음은 이 성경 원어로 보면 누스라고 합니다. 누스. N-O-U-S 이렇게 쓰는데요. 누스라고 합니다. 근데 누스라는 말은 원래 그 철학 개념이에요. 당시 그리스 철학 개념인데, 누스는 우리말로 그냥 바로 이렇게 옮기면 이성을 뜻합니다. 이성이에요. 이성. 누스라는 말은 굉장히 어려운 말이기도 합니다. 어려운 철학적 개념이라 이 누스 개념 놓고도 박사 논문이 수백 개 나올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에요. 자, 그럼 정리해보면 내가 만일 글로사, 방언으로 기도하면 이것은 나의 이성이 아니라 나의 영, 푸뉴마가 기도하는 것이다. 그렇죠? 그러므로
내 이성적으로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 이게 뭐냐면 이성적으로는 잘 모를 거야, 이런 뜻이죠. 예.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방언기도가 뭔지 잘 모르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렇게 이성적으로만 생각하면 방언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합니다. 예, 할 수 없어요. 예. 그걸 탁 놓는 순간에 방언기도가 탁 터지는 그런 경험을 합니다. 여러분, 저는 방언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못할까요? 저 할 수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방언기도를 여러분들에 대해서 오늘 이제 나누려, 방언기도 첫째, 오래 기도하게 합니다. 성령 충만을 누리게 합니다. 방언기도는 능력 있는 기도입니다. 이 세 가지를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하는데, 먼저 고린도전서 14장에서 그런 방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그걸 여러분들과 먼저 나눌 필요가 있는데요. 자, 화면 그 1번 내려주셔도 됩니다. 예, 내려주셔도 됩니다. 자, 그럼 방언기도는 그럼 어떤 사람이 방언기도를 할까요? 믿음이 좋은 사람,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 하나님이 높은 경지에, 신앙의 경지에 이른 사람에게 방언기도를 줄까요?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아니에요. 방언기도는 왜 주느냐? 제 경험에 비추어서, 또 이 성경이 말하는 바울 사도의 가르침에 비추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방언기도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주는 거예요.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근데 믿음이 약한데 믿음을 갖고 싶어서 몸부림치는 사람들 있죠. 딱 저였어요. 제가 중3 때 교회를 나가고 다른 사람들 막 기도하는데 저도 기도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 봐도 뭔지 하나도 모르겠고, 제가 지금 말씀드렸지만 저는 잠언서를 읽고 예수를 믿은 사람 아닙니까? 잠언서를 읽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냥 읽고, 신약 성경 너무 재밌어서 막 읽고 예수님 만나고, 그래도 기도를 하고 싶은데 열심히 주여 하면서 어떻게 저렇게 기도를 잘하지? 되게 똑똑한가 보다 막 이러면서 막 기도 시간에 저는 막 구경하고 막 이러고 있었어요, 진짜. 예. 야, 저 권사님 기도 너무 잘하신다. 근데 저도 그렇게 기도를 하고 싶은 마음이, 열망이 있었어요. 막 그때 당시에 80년대 중후반이었으니까 얼마나 뜨겁게 기도할 때였습니까? 아마 대한민국 방언은 그때 다 터졌을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매일 저녁마다 심야 철야 예배 하면서 그 고등학생이 학교는 안 가고 자율학습은 안 가고 끝나면 와서 거기 앉아 있고, 야, 기도가 도대체 뭘까 궁금한 마음으로 제가 막 호기심에 그렇게 앉아 있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다가 저도 잘 모르는데 무조건 그냥 주여, 그냥 주여 막 소리 지르면서, 나도 좀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제 기도는 그거였어요. 나도 좀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나도 좀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나도 좀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철야 시간에 난 기도를 못하겠습니다. 난 주여 이 소리도 안 나옵니다. 목이 들어가는 소처럼 목사님이 주여 3번 부르시다 그러면 주여 속으로 주여 이러고 있었어요. 예. 안 터져요. 소리가 안 나와요. 예.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싶은데 기도가 안 나는 거죠. 그리고 자세한 거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때 하나님 저에게 방언을, 제 혀를 탁 치는 그런 경험을 한 거죠. 체험을 한 거죠. 그 제 입에서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이, 그죠?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이 제 입에서 막 터져 나오는데 제가 멈추고 싶어도 멈출 수가 없어요. 이상하게. 예. 그래서 제가 그날 기도했는데 밤새 기도한 거죠. 밤새 기도한 거죠. 자, 이런 일련의 과정을 속에서 성경이 말하는 것과 제가 경험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드리면, 첫째, 가장 기본적으로 여러분, 방언은 자랑이 아닙니다. 나 방언할 수 있지. 이건 정말 방언을 모독하는 겁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너 방언 못해? 이것 또한 굉장히 문제 있는 태도입니다. 그런데 저 사람 방언으로 기도해. 이것도 문제 있습니다. 왜? 성경은 우리에게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을 말하고 방언으로 기도하라고 말하니까요. 예. 저 사람 방언으로 기도해. 손가락질해서는 안 됩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는, 왜 뭐가 문제예요? 성경이 말하는 그 방언 기도를 하는데, 성령께서 내려왔을 때 120명의 사도들이, 문도들이 방언으로 기도했는데 왜 우리는 하면 안 되고 왜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이상하게 보입니까? 누스, 이성은 그걸 몰라봐요. 영어로 하는 기도입니다. 방언 기도
할 수 있고 해야 되고 또 방언기도 할 때 하나님과 영으로 교제할 수 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인 것이죠. 자, 다시 말씀드리면 방언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표적입니다. 이건 분명한 거고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고요. 자, 그런데 이 방언 기도는 우리가 영으로 기도하는 거기 때문에 사람에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사람에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이 14장 14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영으로는 기도하거니와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이것은 방언으로 기도하면 무슨 뜻인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무엇을 구하라? 통변을 구하라. 성경에 이렇게 애매하게 써 있기도 해요. 통변이 뭐지? 그럼 방언으로 기도하면 옆에 누가 이렇게 알아듣고 막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또 그런 사람도 있다고 제가 듣기는 들었어요. 그 방언이 무슨 말인지. 근데 제가 정확히 확인하진 못했습니다. 네.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누가 정말 합당하게 통변하는 사람, 제가 그렇다 이야기는 많이 들어서 정말인지, 저도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정말입니까? 그리고 제가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그럼 제가 뭐라고 기도했어요? 그러면 뭐라고 통변하는 것 같긴 한데 신뢰는 가지 않았던 경우가 참 많았어요. 그래서 당신 좀 더 기도하십시오. 제가 그렇게 얘기했던 적도 있었는데, 그렇다면 여튼 이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말하는 이 방언에 대한 가르침 핵심은 뭐냐? 이런 14장 여러분 읽어보시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제가 기타를 치는데 기타 치기 전에 제일 먼저 뭘 하죠, 여러분? 앞에 나와가지고요, 튜닝을 하래요. 튜닝을. 근데 기타 줄을 제가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튜닝을 억지로 이상하게 막 하는, 이런 기타는 치면 안 됩니다. 네. 제가 아무리 기타를 잘 친다 해도 이런 기타는 치면 안 돼요. 그리고 제가 G 코드로 연주하는데 이 목사님은 아무리 피아노를 잘 쳐도 E 코드로 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방언은 자기가 아무리 뭘 어떻게 했다, 이랬다 저랬다, 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영적으로 환상을 봤다, 뭘 하나님과 정말 만났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세상의 아들을 알 수 없는 그 어떤 지혜와 지식과 뭘 깨달았다 하더라도 교회의 덕이 안 되면 방언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 먼저 자기의 덕을 구하라. 그리고 교회의 덕을 구하는 것, 그것이 방언 기도하는 사람의 기본적인 덕망입니다. 방언 기도는 내가 방언 기도 자랑하라 아니고요, 무슨 영적인 신비 황홀경 경험하기 위해서 막 자기도 알지 못하는 말 막 이렇게 기도하라, 그런 거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냥 현상일 뿐이지, 이것의 목적은 먼저 자신에게 유익이 있어야 되고 내 영적 생활에 유익이 있어야 되고요. 근데 늘 방언기도 하는데 이상하게 유익이 없고 방언기도 하면서 막 영적으로 교만해진다. 그럼 당장 방언기도 멈추십시오. 그 방언기도는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또 난 기도할 수 있는데 저 사람은 못하네, 손가락질하고, 나는 기도 못하는데 저 사람은 방언기도 하네, 또 방언기도 하는 사람한테 손가락질하고, 이건 교회의 덕이 되지 않습니다. 질서에 어긋납니다. 그래서 이건 정말 영적인 문제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성경 바울이 말하는 건 그거예요. 예. 수금, 검은고가 있는데 검은고가 음이 튜닝되지 않고 함부로 막 치고 나대고 그러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덕도 안 되고, 제가 이거 아무리 쳐도 제가 이미 튜닝을 틀어놨기 때문에 여기선 제대로 된 소리가 날 수가 없어요. 이상한 소리만 날 뿐이지. 방언 기도는 그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조심해라 하는 얘기죠. 그죠? 네. 그런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나팔이 분명한 소리를 내지 못하면 어찌 전쟁터에 나갈 수 있게 되냐. 바울이 그런 얘기도 합니다. 그렇죠? 자, 진격 빠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이렇게 불어야 되는데 빠빠빠빠빠빠 이렇게 나팔을 불면 헷갈린다 이거죠. 정확히 분별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방언 기도자가 되도록 더욱더 겸손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고린도전서 14장은 우리에게 그런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정적으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을 가르치기 위해서 깨닫는 마음으로, 남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깨닫는 마음으로 5마디로 기도하는 게
1만 마디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 이게 바울의 가르침의 결론입니다. 방언에 대한. 그래서 방언 기도는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방언 기도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 중에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정말 기도하고 싶을 때 하나님이 그의 입술을, 혀를 탁 쳐주는 거예요. 글로 방언이라는 말은 혀라는 뜻이에요. 혀로 기도한다는 얘기예요. 머리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혀로, 하나님이 내 혀를 탁 쳐주셔가지고 영으로 기도한다. 그것이 기본적으로 방언 기도이고 그것은 이성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경지가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 방언 기도는 먼저 무엇을 구해야 된다? 자기의 신앙의 덕을 구해야 되고 교회 전체의 덕스러운 일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방언 때문에 손가락질 할 것도 없고 방언한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막 이렇게 함부로 얘기해서는 더더욱 방언과 거리가 먼 얘기입니다. 그렇죠? 방언은 하나님이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갖게 하고 기도하게 만들고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사다, 은혜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마음으로 보면 그 교재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 설명에 여러분 세 번째 줄 보면 미국의 신학자 하비 콕스는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방언 기도는 인간의 언어가 끝나는 곳에서 시작되는 하늘의 언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언어, 내가 의지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하는 그런 생각이 끝나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언어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것을 우리는 방언 기도다 이렇게 말한다라는 거죠. 참 굉장히 중요하고 적합한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첫째, 방언 기도는 오래 기도하게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처음 제가 방언 기도 받았을 때 정말 기도하는 게 너무 재밌었어요. 예, 너무 재밌었어요. 그냥 철야만 하면 그냥 앉았다 하면 그냥 밤새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하고 당시에 정말 이 다락방 같은 데 이렇게 앉아가지고 밤새 이렇게 기도하고 권사님들하고 중간에 잠깐 쉬면서 고구마 까먹고 또 기도하자 그러고 막 그랬던 기억이 너무 새록새록해요. 그때 방언으로 같이 기도하면서 정말 무섭게 함부로 뭐 방언 가지고 뭐 나는 방언 할 수 있고 막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러지도 않으면서 나는 통변할 수 있어 막 이런 사람들 나타난다니까요. 이렇게 하면 그러면 어미 꾸짖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런 역할들을 교회 어르신들이 해주셨어요. 그 목사님도 오시고 전도사님도 오시고 같이 그렇게 기도했던 기억이 아주 선명합니다. 방언 기도는 첫째, 오래 기도하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의지적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의지적으로 기도하면 여러분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그러면 얼마나 기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1시간 이상 할 수 있을까요? 1시간 정도 하면 많이 한 거겠죠. 그죠? 그러나 방언으로 기도하면 시간 가는 줄을 몰라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1시간, 2시간 그냥 계속 그냥 배고픈 것도 그냥 잊어요. 계속 기도하게 만드는 것이 방언 기도의 큰 효과가 있다. 방언 기도의 커다란 특징이다.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밑에 써 있습니다. 방언 기도는 기도를 오래 하게 합니다. 혼의 기도는 사람의 노력이나 수고로 해야 합니다. 방언 기도는 영으로 구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영이 있고 혼이 있고 육이 있죠. 우리 인간 그렇게 있다고 보통 말할 수 있을 때 영은 푸뉴마예요. 아까 말했던 거 푸뉴마, 그죠? 혼이 뭐죠? 혼이 누스라고 말할 수 있죠. 이성인 거예요. 나의 생각, 나의 이성, 그죠? 그 다음에 육으로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몸으로 하는 기도. 물론 몸으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기도 방법 중에 몸으로 하는 기도도 있어요. 영, 육, 혼이 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방언 기도는 영으로 하는 기도이고 이 기도는 내가 의지적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기도가 한번 터지면 오래 기도할 수 있다라는 그 장점이, 특징이 있다. 우리가 이렇게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둘째, 방언 기도는 깊이 기도하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방언 기도 한다 그래서 방언 기도만 하진 않습니다. 방언 기도도 하고 그 다음에 내 생각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지금까지 기도학교 때 배웠던 그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 내가 아랠 것을 아뢰고 하나님께 내 뜻을 고하고 하나님의 뜻을 듣고,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영으로 기도하고 또 누스로도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게
기도하다 보면 이렇게 마치 이렇게 그래프처럼 곡선을 막 그리면서 기도하게 돼요. 그러면 이게 점점 올라가기도 하죠. 하나님께 올라가기도 하고 점점 깊이 내려가기도 합니다. 방언 기도의 아주 좋은 특징 중에 하나가 깊이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내가 이게 이성적으로 기도하는 건지 아니면 영으로 기도하는 건지 이렇게 저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기도하면 그 기도의 깊이가 굉장히 깊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도 듣게 되는 것이고 성경이 말하는 그런 기도의 경지에 깊이 빠져들 수 있도록 돕는다. 그것이 방언 기도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셋째, 방언 기도는 성령 충만을 누리게 해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과 육과 혼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 매일 새벽 기도 끝나고 1시간씩 막 달리기를 했다 그러십시오. 그러면 영과 육과 혼 중에 뭐가 제일 발달하겠습니까? 육이 발달하겠죠, 당연히. 그죠? 물론 생각도 맑아지고 우리의 영혼도 맑아지고 그럴 수 있을 거예요, 덩달아. 그죠? 그러나 가장 근본적으로는 우리 육이 발달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 끝나고 달리기를 안 하고 나는 열심히 공부를 할 거야. 외국어를 공부할 거야. 그럼 영육 혼 중에 뭐가 발달합니까? 책상에 앉아서 1시간 공부를 하는데 갑자기 근육이 막 생깁니까?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죠? 우리 지성이 머리가 잘 돌아가고 머리가 똑똑해지고 공부를 열심히 하면 그렇게 되겠죠. 우리 혼이 발달하는 거죠. 새벽 기도 끝났지만 나는 1시간 방언으로 기도하고 갈 거야. 그러면 1시간 매일 그렇게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영이 발달하는 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당연한 거예요. 예. 영과 육과 혼 중에 방언 기도는 이 영과 관련된 그런 기도이기 때문에 방언 기도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마지막 네 번째, 방언 기도는 능력의 기도입니다. 언제 방언 기도 우리가 대표적으로 나타났습니까? 사도행전에서 성령께서 내려오셨지 않습니까? 120명의 문도들에게 내려와서 그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셨죠. 뭔지 잘 알 수 없는 불의 혀 같은 거, 바람 같은 게 막 불면서 진동하게 되고 사람들이 깜짝 놀래고 그때 갑자기 사람들 하나님이 혀를 탁탁탁 치면서 뜨겁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사람들이 지나면서 그걸 알아듣는 거예요. 그 무슨 말로 기도하는지. 저놈 저거 갈릴리 사람인데 어떻게 내가 알아듣게 기도를 하지? 막 이렇게 갑자기 알 수 없는 그런 신비로운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죠?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누스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누스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술 취했어. 세술에 취했어. 저거 이상한 거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누스로만 생각하니까, 기도를 이성적으로만 생각하니까 저거 세술 취한 거야. 자기가 이해를 못하니까, 자기가 경험해본 그런 세계가 아니니까 저거 술 취한 거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베드로는 그때 요엘서를 인용하면서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권면하며 설교했습니다. 그 밑에 있는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렇게 바울은 요엘서의 말씀을 바로 그 성령 임재로 방언하게 된 바로 그 모습을 이렇게 바울은 해석하며 사람들에게 설교했던 것이지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뜨겁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 몸부림치십시오. 하나님 나도 기도하고 싶어요. 나도 밤새 한번 누군 기도했다는데 목사님 뭐 밤새 기도했다라고 자랑하는 것처럼 막 얘기하는데 나도 한번 그렇게 기도해보고 싶습니다. 주님 저에게도 방언 기도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주시겠죠. 그러면 멈춤 없이 기도하시고 저한테 얘기해서요. 같이 기도해요. 같이 기도하시죠. 그렇습니다. 방언 기도에서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상한 거 아니고 마땅히 성경이 말하는 성령의 은사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러나 방언 기도하는 사람들 역시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교만하는 순간 그 방언 기도는 안한만 못한 기도가 됩니다. 튜닝 안 된 기타를 자꾸 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하면 안 됩니다.
그런 기도가 방언 기도를 하면 안 되면 당장 멈춰야 됩니다. 한국 교회는 이러저러한 문제들이 많았어요. 방언 기도 때문에. 방언하지 말라 이런 교회도 많았고요. 방언 또 못한다 막 이렇게 손가락질하는 교회도 많았고, 억지로 막 방언 받으라 막 이런 교회도 막 많았고, 그런 움직임도 많았어요. 그거 다 조금씩 문제가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하나님 만나는 통로가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자신이 하나님께 더 덕스럽고 겸손한 신앙인으로 나아가야 되고, 교회가 전체적으로 영적으로 질서 있게 나아갈 수 있도록 방언 기도를 종용하는 것, 그것이 가장 바람직한 교회의 모습일 것입니다. 바울은 그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오늘은 그래서 세 가지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첫째, 주여 영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소서. 이 노란 글씨 써 있죠? 자, 두 번째 뭐죠? 주여 영으로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여 영으로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가 살아나게 하옵소서. 더 덕스러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죠? 여러분, 이성적으로 누스로만 기도하면 이 경지에 나아가기가 어렵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영으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혀를 만약에 턱 쳐주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더 영적으로 깊이 교제하는 이 시간 되기를,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